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하루 중에 좋은 일이 있고 또 1년 중에 좋은 일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연륜만큼 돌아보면은 참 좋았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단회적인 것이 있고 지금도 지속되는 것이 있는데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나는 참 이게 좋다, 이게 좋은 일이다 하고 기억되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죠. 좋은 집을 장만한 거, 또 좋은 직장 얻은 거, 또 아들, 딸 때문에 좋은 거, 결혼 잘한 거. 내 표정들이 왜 그래요? 좋은 게 별로 없나? 세계 20만 이하의 도시 가운데 계속 그랑프리가 되는 이 통영시에 살고 있다는 것 참 좋은 거예요. 아멘?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좋은 걸 좋은 거로서 누리지 않는다면요, 곤란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내게 좋은 것들, 그냥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삶 속에 돌아보면 참 좋은 것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만은 꿈과 사랑의 교회 만난 것도 여러분 생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눈치를 제가 빨리 봅니다. 이제 누가 다 아멘하는가. 우리 성도가요, 이 땅에 그리스도에 살아가면서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늘 말씀을 드린다. 좋은 교회는 없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간다. 교회가 성도의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와 같다. 단어 자체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영향력 때문에 어머니와 같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키우냐서 그 아이가 전혀 달라지잖아요. 요즘 우리가 계속 뉴스를 듣고 뭐 친모라든지 계모라든지 아이를 죽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끔찍한 일이 시대 말의 징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면 어제 저녁에 우리 둘째가 대구에서 직장 생활합니다. 하는데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저녁에 이제 밤에 모임 다 갖고 올라와서 밤 10시가 11시가 됐나 봐요. 잘 몰랐는데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뱃속에서부터 지금 29살이니까 약 30년 가까이 내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잖아요. 군대 가고 또 한 1년 반 더 뉴질랜드 어학연수하고 뭐 이런 거 빼고는 꿈과 사랑의 교회만 다녔단 말이에요. 이제 직장 생활 한 1년이 넘었는데 대구에서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 기도회는 이제 다른 교회, 새벽 기도도 다른 교회 가는데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비가 목사니까 그렇다 그랬더니 나이가 29살 단지 썩은 나이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런 게 아니고 바깥에 나가봤더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내가 섬기는 이 사랑의 공동체,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기관보다 중요한 이 교회가 사랑해져야 돼요. 교회에 대한 애교심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격다짐입니다. 좋은 교회 만났습니다. 좋아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요. 저는 제 일생 가운데 제일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 만난 거예요. 제가 갖는 기쁨을 여러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복음을 전할 가치입니다. 갇힌 일 외에는 모두가 예수 믿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제일 잘한 일, 이건 제일 잘은 사실상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그 말씀이 나왔죠. 우리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걸 은혜라고 말한다, 그죠? 우리 생애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은 예수 만난 일. 이거는 과거의 사건을 두면 안 돼요. 오늘의 사건이 되고 내일이 사건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일, 좋은 일을 꼽아버렸는데 손가락이 안 꼽힐 생각이 잘 안 나죠. 이거 지금 여러분 심각한 상태예요. 이 제일 잘하는 일, 저 개인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건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일, 영원한 생명 얻은 일, 이 사건, 이건 누리면 누릴수록 행복하고 즐거워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사건이 이제 다음 주 지나서 금요일 날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제일 잘한 일, 아무리 곱씹어도 그저 기쁘기만 하는 이 제일 잘한 일, 예수님 만난 것, 이 일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내가 오늘 내 속에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영원에 사는 이 기쁨이 내게 충만하지 않고 그냥 뜨뜻미지근하는 것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종교인처럼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랄의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무 일 없지만 그 미랄이 땅에 들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우리가 가족 구원도 모든 일도 내 몫이 된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나는 이 즐거움이 내게 오질 않아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왜 기쁘지 않을까? 왜 즐겁지 않을까요? 기독교의 역사는 십자가를 졌을 때 이루어져 갔습니다. 십자가는 결국 희생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오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느냐는 거죠. 천하를 바꿀 수 없는 이 은혜를 입은 이 제일 잘한 일인데 왜 이것이 내게 에너지가 못 되고 생명이 못 되고 능력이 못 되느냐 말이죠. 그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내가 치를 희생이 있는데 그걸 안 치르기 때문에. 여러분, 펀펀히 노는데 돈 생기는 게 기뻐요? 열심히 수고에 땀 흘린 결과에서 내가 수입이 주어질 때 그게 기뻐요? 대답 많이 하신 거 보세요. 그냥 논다가 돈 생기죠? 아니에요. 얼마 못 가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 이익이 생겼을 때 그걸 바라보면서 참 고맙고 감사한 거죠. 세상에 제가 돈 이후에 끊임없이 수고해야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 영원한 생명의 기쁨,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어 기독교 역사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우리 교회가 그런 데 그래요. 우리가 그냥 적당히 했다면 오늘 우리 자리에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못 됐으면 늘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몫의 십자가를 지고 힘들면서 낑낑거리고 이 길을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웃을 수 있고 또 소망을 바라보고 또 희망을 전하고. 그런데 저에게는 오늘 설교가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여기는 변화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50년, 60년, 70년 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졌어요. 희생원시 따랐어요. 그들의 눈물과 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워져 왔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안 진다. 사탄은 뭐라고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종교생활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점에서 이 약동하는 만물이 소생하는 그 땅을 박차오는 새싹처럼 우리 안에 또 다른 부활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부활은 절대로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십자가를 죽었을 때 그 끝에 부활의 절대적인 영광과 생명이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6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지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평행성으로 멀찍이 하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사는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또 소원하고 탄원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부르시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부르심에 아멘하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 완전히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인생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고 갈 때에 내일은 부활의 영광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희생과 헌신 없이는 부활의 기쁨은 그저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부활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십자가를 진 거룩한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그곳에 이 부활이 죽은 자의 승리가 영원한 소망의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 제일 좋은 일, 이 엄청난 일이 바로 구원받는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계속 누리기 위해서 저희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니까 이게 헬몬산 밑에 북쪽이 아주 이스라엘의 국경에 가까운데 거기 물이 참 좋아요.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사람들의 대답이 들으는 침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서 그랬더니 가장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물론 성질 급해도 되는 문제는 아닌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지금 주님은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살아계신단 말은요, 인류의 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지금까지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앞으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을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명확하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어려워요. 그럼 내가 지금 희생과 헌신이 자꾸 늦춰져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믿음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를 져야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죽는 미랄이 돼야 사는 역사가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 안에 분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게 제일 좋은 일이에요.
이게 어떤 것도 바꿀 수. 왜?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신앙 고백을 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면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은요, 초자연적인 모든 걸 초월한 탁월한 복을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변화되지 않는 계속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당장 물질을 생각하고 어떤 삶에 드러나는 현실적인 어떤 형통을 보는데 성경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그 복이 똑같다는데 탁월한 초월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복.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신하는 그에게, 이 신앙원 고백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도 비교할 수 없는 복,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부족함이나 모자람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나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유혹이 돌 때마다 오늘 베드로에게 선포하신,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선포하신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세상 가치관으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물질에 높낮이가지고 건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잘생긴다 못생긴다 어떤 인간이 가진 가치 가지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고백한 그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제가 혼자 차를 타고 다닐 때가 많아요. 집회를 가거나 기도회를 가거나 하시면 저는 그때 창문을 콕 닫아놓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막 외친다. 옆 사람에게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요, 손에 쥐거나 눈에 있고 그 때문에 나는 복되도 못되도 그게 좀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왜? 우리 주님에게 선포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복이요, 복이 또 이를 너게 알게 한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예수를 나를 믿게 한 이 이는 누가 하셨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혈육이란 말은 살과 피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출처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난 것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종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요, 잘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요, 제가 비행기를 참 많이 탔는데 타면서도 신통방통해요. 어떻게 날지? 그리고 차를 이렇게 볼 때도 야, 신난다. 저게 어떻게 저리 가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바보끼가 조금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건물을 짓잖아요. 그 다음에 세대 7대 불가사의를 내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했을 때 사람이 잘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못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인공위성 썼죠. 이 우주 정거장 만들었죠. 얼마 안 있으면 우주 여행 간다 그러죠. 이 사람이 한 거예요. 대단해요. 자, 지금 이 세간에 오늘도 그 일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가 누굽니까? 고수가 이세돌이에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세돌이. 이분이 지금 알파고 이세돌에서 알파고 붙었잖아요. 그죠? 허비사스라는 사람이 그 알파고는 인공지능 컴퓨터 바둑 기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산패를 당해서, 그래서 서울 지금 강남에는 난리가 났다. 학부모들이 알파고가 어디 있느냐.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가 어디 있느냐? 이 한국의 교육열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농담 삼아 나온 건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자, 이 인공지능이 꽤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죠. 세탁기나 냉장고나 전부 이게 인공지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이것들 컴퓨터 1200대가 PC 통해가지고 지금 정보가 알파고가 이게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 바둑 기사가 이제 이세돌 붙어 있는데 못 이길 것 같아요. 정보가 다 들어가지고 미리 그래가지고. 그러나 사람이 이런 것도 만들어내지만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왜요? 죄는 반드시 죽음이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적어도 최소한 예수 믿은 저희들은 세상 사람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돈으로도 권세로도 어떤 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를 져야만이,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생명이,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눅들어 살아요? 무엇 때문에 기죽고 살아요? 무엇 때문에 실패감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자칫하면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세상에 어떤 순간적으로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거 빨리 털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그 무엇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예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 구속해 준 그거네. 혈육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주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언제나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확신되어야 될 것은 뭡니까? 구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잖아요. 나를 낳아줬다. 그 이유를 빼고 난 부모님 생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꿈과 사랑에 우리 모든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약속이 된 첫 계명이니까. 다른 이유를 붙이면 안 돼요. 딱 하나. 여러분, 내가 태어났나요? 절대로 아니에요. 갑자기 광년이가 생각이 나요. 광년이 태명이 복덩어리래. 복덩이. 예,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천적인 복을 받은 사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은 나가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위해 공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쑥스러울 수가 있어요. 힘들 수.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 때고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야 될 이유는, 희생과 헌신을 치를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어떤 경우든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3마다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린 십자가, 내 몫인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헌신을 치르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추절할 수 없다.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조금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밤중에 니고데모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간다. 거듭난다면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장 4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 니고데모가 내가 다시 어떻게 늙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은 우리가 침례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거듭나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알고 누구든지 추측할 수 없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원천적인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에 이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무효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왜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까? 구원은 누구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좀 잘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이게 뭐예요? 이 뚱딴지 같은 소리. 구원이나 영생이나 천국이나 거듭남이나 생명책의 기록됨이나 지옥 심판 없음이나 천국을 소유하고 낙원을 소유하고 성령 받는 이 모두 같은 용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을 펴보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시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기분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신앙 고백이 확신되어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앞에 주어진 십자가, 마땅히 치를 희생, 그 헌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 확신이 없을 흔들리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사랑이 뭐예요? 우리 죄값 대신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믿습니까? 이 확신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꿈과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봐봐요. 1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고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네.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듣고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었고 천국 열쇠를 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와셨는지, 우리 죄값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비로소 예수님이 오신 근본의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22절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멘. 자,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칭찬도 듣고 너는 복 있는 사람 들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씀 그대로 못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하면 항변했단 말이에요. 이게 법정용어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달려드는 걸 말이에요. 이게 금하다, 책망하다, 궁지하다, 따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있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다. 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인간 사이에 보편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들을 것만 듣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안 듣는 뜻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항변해서 따지는 겁니다. 주님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부활을 믿었다면 후일에 가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불사고 주의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뒤에 베드로의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죽음을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 3일을 살아라. 그건 뒤에 건 안 믿는 거.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이 전체 흐름을 빼버리고 딱 한 단어만 끄집어내가지고 시비 걸고 또 그것만 믿는 사람이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 이게 이런 상태거든요. 고린도 교회 그랬어.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같이 대한다. 젖을 먹고 밥은 못 먹는다. 쉬운 것은 받아들이는데 단단한 음식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가면 때가 벌써 오래된다. 아직도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가르침을 받을 자가 됐으니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보지 못했다.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완벽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 어떻게 취하고 있죠? 뭘 가져 죽는다, 고난받고 죽는 그 지금까지 배 버리고 아내 버리고 가족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죽으면 자기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뒤에 가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인데 그 어머니가 살로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나라가 임하면 큰아들은 하나들은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있어다. 세상에서 받을 부영화를 바라보고 있다. 이 일 했어요 못했어?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럼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마시겠대. 그 잔이 어떤 잔입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진 그 잔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희생을 하지 않다면 내가 믿을 것만 믿고 받을 것만 받을 거래요. 이런 신앙이 돼서 한국교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이 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23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 일을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만 서는 거예요. 구속받은 은혜가 내 힘이 아닌 내 노력이 전적으로 100% 하나님 은혜 있게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삶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받을 건 받고 안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누가 영향을 주고 있다?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그 고난받고 죽는 거 십자가. 오늘 사탄에게는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걸 원치 않아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원해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부활이 있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 왜 무너지고 내 신앙이 왜 무너진 줄 아세요? 십자가를 빼자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정신 차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탄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요.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수고 없이 영광만 받자는 거잖아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꿈과 산의 교회가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따지고 책망하고 궁계하고 외계가 여러분 이거 참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게 맞추지만 이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에 맞춰. 자기에 맞추던 누가 역사했다? 사탄이었어요. 죄의 본성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정신 번쩍 차려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역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회개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성령의 능력을 갇힘을 당하고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감옥에 갇혀 내일 죽는데도 잠을 쿨쿨 자고 있어요. 이 평안이 누가 주신 평안일까요? 그전에는 비겁하고 도망가고 원망하고 불폈던 그가 내일 사형선고를 받고도 그 감옥서 그 기쁜 감옥서도 잠을 쿨쿨 자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천사를 동원해 그 쳐서 보낼 때 그 평안함이 웬 평안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왜 약해졌죠? 왜 낙심했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단다.
내게 능력 주사 내가 뭐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외치십시다. 할렐루야.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지금 왜 내가 약해지고 내가 그거 앓고 있냐면 이건 좀 믿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오늘 베드로처럼 지 기분에 맞춰 그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안 돼요. 약한 분이 있다면 힘든 분이다. 오늘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넉넉히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에다 말씀 맞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다 나를 맞춰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저도 많이 고민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은 고민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결심하면 주님 그래도 가겠습니다. 결국은 성령님 역사해 줘야 되잖아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찾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 길 기꺼이 갈 수 있는 교회. 내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우리가 아니라 힘들어도 받아들일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고 죽었다가 사면을 벌어나 절대로 그런 일이 안 됩니다. 들을 것만 듣고 받을 것만 받는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전 삶을 주께 맞게 살 수 있는 꿈과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이 이러한테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2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다. 요거 세 주제를 모아놓으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희생이란 단어가 나와요. 결국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건 희생이 말이에요. 무엇이 희생일까요? 중심 이동이에요.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예수 중심,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중심으로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이용규 선교사의 그 유명한 설교, 유명한 간증집 내려놓으면 더 내려놓으면 이게 희생이에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중심이동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예수 중심이동 하십시다. 그러면 성령은 누가 주실 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세요. 이게 성도가 가야 할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힘들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좀 내려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 뭐예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지는 것 쫓아가는 게 뭐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 이게 뭐다? 십자가를 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구원을 믿는다면 반드시 믿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나가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반드시 십자가 뒤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은 믿습니다. 부활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도 뛰어넘고 해결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중심 이동되면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주님이 주인 되어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